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는 육신의 눈을 감는 대신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을 맞춘 곳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자꾸 이 세상에 우리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 주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눈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뭔가 사물을 보죠. 근데 이게 초점이 잘 맞추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뭐 근시라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원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특히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그런 근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가성근시라고 하죠. 가성근시가 굳어져서 이제 근시가 되는 건데 이게 이 눈의 수정체를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초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가까운 데 것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수정체가 굳어져서 이제 근시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록 우리의 이 영적인 초점을 영적인 시각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사실은 이 영적인 감각 자체가 이제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인데 세상의 그런 것들만 보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의 눈이 그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초점을 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눈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가는 그런 이제 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시력을 위해서 이제 보통 뭐 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 운동이죠. 하나님을 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에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보면은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는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물론 모태 신앙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제 스스로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자각적으로 하게 됐을 때에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꼭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찜찜하고 뭔가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말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진짜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말 그대로 막혔던 길이 열리고 정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바다 가운데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린 게 다 이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보면은 도대체 왜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부담스럽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내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했을 텐데 왜 그런 마음에 그런 거부 반응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깨닫게 된 게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작용해서 그렇구나. 기도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또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나에게는 실질적으로는 즐거운 일인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이게 뭐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제 그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런 마음이 들수록 진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만큼 이기고 내 마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만큼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이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도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장 강하게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니까 이게 답답해요. 이제 눈 운동을 해서 이렇게 저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초점이 안 맞아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눈에 어쨌든 내가 안 봤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그게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겠죠. 근데 그렇게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처음에 기도하면은 5분 10분 하는 것도 어려워요. 내 눈을 감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그래서 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눈운동이 안 돼서, 영적인 눈운동이 안 돼서 결국은 한 번도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채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에 뭐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딱 이렇게 뭔가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서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을 해서 영적인 눈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눈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바디메오나 뭐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시는 시간, 내 영의 눈을 고쳐주는 시간이. 그 영의 눈이 고쳐져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죠. 마치 이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영의 눈이 고쳐지면은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 전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사랑과 은혜, 천국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세상이 뭐 아름답게 보입니까? 뭐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잠깐 순간이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가 행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시간.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에 눈 뜨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인내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인내로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 치료를, 하나님이 내 눈을 치료해 주시는데, 아니 이제 지금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데 당장 이렇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포기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치료받아서 눈을 뜰 때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눈이 빨리 뜨지, 내 눈을 뜨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내 눈을 뜨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기도응답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거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걸 정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응답의 순간이에요. 우리 자꾸 기도응답을 얘기하면 물론 어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들어야 돼요. 그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빛 가운데서 그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 문제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왜 제일 좋은 길이고? 홍해를 건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뭐 진퇴양난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거기에서 바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출애굽이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것과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다르잖아요. 우리의 문제들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오늘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고, 그게 뭐예요? 하늘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실체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례받게 해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응답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니까 그걸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 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게 실체냐, 어느 게 진짜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가장 분명한 확실한 실체로 내 눈에
내 마음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라는 게 이게 진짜 완전히 낮은 거. 우리가 뭐 예수님 구유에 오셔서 낮아지셨다, 이거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우리 이건 잘 아는데 이 그 두 가지 사건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는 세례 받아야 되는,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자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냥 왕자가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왕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사형을 선고를 받으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지금 정반대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면은 예수님은 왕자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냥 뭐 거지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진짜입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정말 다윗 왕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인정을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의 말씀, 이 말씀은 왕의 대관식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 그대로 왕의 대관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예수님이 왕자에서 죄수로 전락하는데 왕의 대관식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느 게 진짜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부딪히는, 우리가 뭐 기도가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어느 게 진짜 현실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란 게 뭡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이제 수르슨 코로다라고 해서 네 마음을 들어 올려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성찬 예식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칼빈은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여주셨죠. 야곱에게 보여주셨죠. 베델에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를 보죠.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걸 또 누가 봅니까?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위에 바로 그렇게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게 열리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졌다. 마가복음 더 강하게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요. 그때 그 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하늘이 갈라졌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뭡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와. 대속죄.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런 완전한 구속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천국에 오는. 이게 현실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걸 진짜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천국에 올라가서 위로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기도하러 나갈 때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찌들어서 세상에서 십자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고 정말 너무 우울한데 내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좀 위로받고 치유받고 충전받아서 되겠다. 우리가 집에 하루 일을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그런 생각,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겠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와야겠다. 천국에 가서 좀 이렇게 충전을 받고 와야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그냥 열린다는 것은 실제로 그만큼 이제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단순히 눈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눈이 그만큼 이렇게 밝아지는 만큼 이제 실제로는 내 영이 하나님께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실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신 것 같은 주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은 이게 세상에 어느 게 실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것만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믿잖아요.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눈에 그렇게 보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지 않고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바로 그런 세상이 그게 실체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더 분명한 실체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저도 인도에서도 보니까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사실은 이건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만 제 인생에서 제가 이 진짜 천국을 경험한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어요. 객관적인 이 상황만 보면은 사람들 보기에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진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천국이라는 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거리가 멀고 사실 별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뭐 천국이. 그런데 인생의 제일 힘든 순간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인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진짜 있구나. 실체로 경험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힘든 상황보다 천국이 진짜라는 거예요. 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인생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그 이외에도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항상 뭐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고 때로는 이제 기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딱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부인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천국을 부인하는 것보다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존재보다 내 자신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재,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천국의 존재가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유명한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철학의 태두죠. 그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모든 이제 출발점, 그 철학의 출발점을 삼죠. 그런데 이제 신앙의 출발점은 달라요. 내 존재보다 생각하는 내 자신의 존재보다 내 존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 그게 실제로 이렇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진짜냐? 저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열정탐꾼가는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지옥과 같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아니 똑같은 거 보고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다른 사람들은 지옥이다. 여러분 어느 게 진짜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뭐 망상입니까? 예수님이 들은 소리와 예수님이 본 게 망상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망상에 빠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피해 망상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어느 정도 피해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성화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화는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성화라고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인데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아름답게 돼요.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관광하는 거 아닙니까? 여행 가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은 사람들 다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게 그렇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건 뭔가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이는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보면은 그게 진짜 내 안에 실체로 마치 햇빛을 보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뭐 그냥 햇빛이 시각적인 효과만 줍니까? 햇빛이 비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은 이제 태양광 발전도 많이 하는데 진짜 뭐 전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다 태양 에너지에서 오는 건데 그냥 주님을 보면은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왔다. 말 그대로 실체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형체로 몸의 형체로 몸처럼 실체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능력의 에너지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죠. 내 마음에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왜 옵니까? 햇볕이 따뜻해지니까. 그럼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따뜻해지니까 모든 식물들이 새싹이 트고 꽃이 피고 온 세상이 변하잖아요. 겨울에 황량했던 그 풍광이 아름답게 변해요. 사실 뭐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사실은 자연의 아름다움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요. 왜? 햇볕이 강해지니까. 햇볕이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나에게 실체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겨울과 같은 내 마음이 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어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얘기하는데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그 중간에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 그다음에 2장 11절 말씀 보면 겨울도 지났고 겨울이 지났다. 겨울이 지났다.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겨울인 것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느냐? 그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느냐? 그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꽤 그런 곳에 숨어 있느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천국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런 천국으로 천국의 행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면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이제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 그게 진짜 실체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찬양 보시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랬더니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 그래서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이제 막 내 마음이 이미 변한 거죠. 내 마음에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니까 뭐요? 그 사랑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 하늘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보던 하늘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없었어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이 없었어요. 그런 해가 빛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 그냥 먹구름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금 완전히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돌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돌무덤 속에 갇히면 밖에 햇볕 비쳐도 안 보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문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그 옛 그 무덤에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래서 2절에 뭐서 그래서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도 항상 뭔가 예전에 줬는 거 다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되고 참 예수 믿으면 참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 많네. 세상 즐거움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 속에 좋은 것들이 좋아봐요. 얼마나 좋겠어. 무덤은 열고 밖에 나오니까 무덤 속에 있던 거 다 값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뭐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죽어서도 뭔가 잘 살아보려고 무덤을 얼마나 꾸밉니까? 무덤에 좋은 장신구 넣어놓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진시황이 만든 정말 세상의 궁전처럼 화려하게 만든 그런 무덤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초가집에 살아도 무덤 밖에서 이 세상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나라에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비치는 곳에서 초가집에 살아도 무덤에 있는 궁궐보다 더 좋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서 이제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본다는 걸 이제 알겠네. 그 맛을 알면은 이제 말 그대로 찬송과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이제 변하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화가 되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그래서 이제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 될 앞으로 3년 동안 가야 될 그 여정이 얼마나 험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험한 멀고 험한 그 길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그 길을 가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려. 주 함께 살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여.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찬양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이제 찬양이 우리 안에 더 반복이 되고 더 이제 깊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주여, 오늘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들으신 것처럼 주여 그렇게 새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선악과를 버리는 겁니다. 선악과가 뭐냐면은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자기들 수치를 발견했으면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이고 뭐 선악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이고 내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종종 나는 매일매일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맨날 따먹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행복하지 않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세상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찬양처럼 내가 왜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 그 사랑이 내게서 해가 집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여기 찬양전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내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가 그래서 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에 이미 중독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신 것, 이걸 이제 어느 것이 진짜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의 눈으로 보는 우리 눈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걸 다 토해내야 돼. 선악과 먹었던 거 다 토해내. 기도하면서 다 토해내야 돼. 회개하면서 다 토해내야 돼. 그거 다 토해내야지 내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완전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신 예식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대신에 우리가 먹었던 선악과 다 토해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빼내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주님,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제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육신의 눈에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더
진짜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제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으니까 소망도 없고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주여 그런 불신 가운데 살았던 주여 선악과에 중독이 된 우리들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선악과에 눈이 먼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주님 제가 다시 내가 기도하는 문제와 모든 것들을 세상을 새롭게 보고 주여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하늘이 열린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하늘로 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믿는 정말 축복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다. 야,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걸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증해서 한순간뿐만 계속 어떤 때로는 인생에 사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지옥 같은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거기에서 새로운 부활의 문이 열리고 그 무덤 말 그대로 진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 그 어떤 행복한 사람도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가장 어떤 지옥과 같은 시간에서 거기에서 사실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에 힘든 일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찬양처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험하고 멀어도 그 험하고 먼 것보다 험하고 멀수록 그거보다 더 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니 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행복해져. 그래서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욥의 체험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욥기 마지막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묘사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은 도대체 욥이 지금 고난당한 욥한테 하나님 위로해 주시지는 않고 뭐 자꾸 이상한 이런 얘기들을 하나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욥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그 욥은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자기가 말 리워야단 괴물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해요. 너는 아름답고 너는 내 영광이고 그래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욥은 자신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욥의 친구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욥이 괴물이에요. 리워야단과 같은 괴물인데, 그 악어 같은 괴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달라지. 욥의 친구들이 또 자기의 어떤 현실의 어려운 그 고난이 내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자화상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거울에 비친,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런 욥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킨 욥을 하나님 더 자랑스러워하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화상이 바뀌었어.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욥이, 우리가 욥 얘기하면 자꾸 갑절의 축복 얘기하는데 갑절의 축복 받기 전에 자기 몸이 아픈 것도 나은 것도 아니에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 받고 회복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욥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신바람 났어요.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또 내가 그러시고 주님과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제 기쁘게 교제하겠다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봤으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이 3절처럼 1절, 2절 우리의 고백이 될 때 3절처럼 우리가 또 정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오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2절에서 세상 근심 구름이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더라. 영광의 찬란한 하나님의 빛. 그 찬란한 빛이 뭡니까? 앞에 찬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게 돼.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다.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아니 그러면 세상 근심 구름이 여기 세상 근심 구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구름이었던 거예요. 구름이 가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구름 끼어 있다고 흐린 날씨라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태양이 안 비칩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3절에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무덤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다 진시황의 무덤의 영광일 뿐입니다. 죄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면 여러분 사람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면 막 이게 눈꺼풀이 무겁다. 눈을 뜨기가 힘들죠. 깨기가 힘들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뜨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그 사랑을 한량없도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내 자신이 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이 제일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우리가 계속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의 빛 가운데 점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참, 야, 이 땅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야, 이게 진짜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니까, 예.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 그래서 삶이, 그래서 내세, 뭐 또 천국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이 세상에 회피하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꾸 이렇게 잘못 오해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천국, 진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바로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오는 그 빛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길을 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천국의 빛이 비치는 속에서 살아가니까 주님의 사랑의 은혜 빛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이제는 삶의 소망이 더 힘있게 넘쳐나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제일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바로 은혜 받으려고 구원 얻을 때가 바로 그 은혜와 구원의 시간과 장소임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아직도 제일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꾸고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 영혼들을 깨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여, 그가 저희들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수해나 여러 가지 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재난 상황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만 주여 이 가운데서 주님의 그래서 특별히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주여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보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실체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천국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실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또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현실로 구현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통로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은 주님의 뭘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달에 비유하죠. 달은 사실은 스스로 빛나는 이제 게 아니죠.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냅니다. 근데 달이 이제 보름달 같으면 진짜 밝을 때는 뭐 요즘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서 불빛, 전기 불빛이 많아서 잘 모르지만 사실 시골에서 이제 보면은 보름달 빛이 진짜 밝아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달빛의 그림자가 그 정도로 밝아요. 근데 여러분 달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뭐 이제 아폴로나 이렇게 실제로 달을 가보면 어때요? 달에 뭐 황량하죠. 근데 밤하늘에 빛나는 그러한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이 쉽게 말하면 감추어져 있던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없었는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보이니까 세상이 그만큼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게 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점점 밝아지니까 그게 점점 보인다면 그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넉넉해져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옥에서도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옥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감춰진 천국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해져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예전에는 뭐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게 이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난 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 찬양 많이 했었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떤 뭐 왕자나 뭐 어떤 뭐 재벌의 후계자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신분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무슨 내가 지금 뭐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내가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재벌의 상속자다. 뭐 이게 드러났다. 얼마나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그보다 시시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안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또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야, 아직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이,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시는데, 아니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제자들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뭐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갈수록 깨닫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데 천국을 경험하면, 이야, 이게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진짜 산을 옮기는 믿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온 세상 가득한, 말 그대로 all이잖아요. 모든 것,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은혜, 주여 발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이 시간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